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요거 끝나면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요거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축복하는 거지요. 축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주신 이유는 계속 축복의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축복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존재도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축복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곱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지금 하는 이거 형식적으로는 야곱의 인종 예배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지요. 지난 시간은 시몬, 러우벤, 시몬, 레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야곱이 지금 하는 예언적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이들의 각각의 아들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반영이 되어져서 그 렌즈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나머지 레아의 나머지 소생 유다, 스불론, 이사갈 요 세 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다에 대해서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전체 내용이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좀 축복도 있고 때로는 따라서 저주의 내용도 있었지만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의 내용입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하다, 칭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아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유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축복의 말로 가득할까요? 역시나 유다의 지난날의 삶이 이 야곱의 이 예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제 요셉이 죽으려 할 때 누가 막았었습니까? 유다가 막았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역시나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 베냐민의 언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또 나섰습니까? 유다가 나섰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또 요셉 앞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유다가 이끌어갔습니다. 왜 유다가 이끌어갔을까요?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라는 그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그의 삶에 고스란히 묻어난 겁니다. 그리고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그 당시는 몰랐지만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셉으로부터 모든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 그때 누가 나서서 자신을 보호했는지, 그리고 또 애굽에서의 그 모든 사건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고마울까요? 유다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은요, 단순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 유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감사가 듬뿍 담겨진 축복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유다야, 너는 모든 이스라엘의 찬송이 될지어다. 감사가 될지어다. 칭찬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가 원수를 끝까지 추격해서 원수의 목을 붙잡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전쟁터에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요,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눕힙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죠. 그 목을 발로 밟습니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 또 정복하는 자, 그런 권세와 능력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있었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어디까지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와, 깨달았습니다.
이 다윗의 축복은 이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이구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예언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에게 나타났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언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 승리의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극도의 경의와 복종을 나타내는 거지요. 12아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까? 다윗이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그 예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금 야곱의 예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야곱의 그 예언이 다윗이 왕위가 되어지고 또 다윗의 왕위는 어떻습니까? 후손들을 통해 영원토록 계속 계승되어졌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온 우주 창조 세계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의 통치권입니다. 막대기는 권세입니다. 통치권과 모든 권세를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 아들들 중에서 유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뭐 생각하고 계산하고가 아닙니다. 유다를 딱 보니까 야곱의 속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축복은 아버지 야곱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해서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 삶까지 계속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게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야곱은 유다에게 영적인 거, 또 통치권, 권세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요로운 축복을 예언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며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기 11절하고 12절에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는 나귀가 나오지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유가 나옵니다. 요 각각의 단어들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을 타면은 뭘 상징할까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왕이 나귀를 탈 때는요, 평화의 시대입니다. 나귀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지금 축복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나무 풍성합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주릉주릉 맺혀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풍성함. 그리고 포도주는 뭘까요? 그 풍성함에 통해서 나온 이 액기스입니다. 그것을 마실 때마다 기쁨입니다.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있고요. 역시나 흰 우유도 역시나 부요함,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영적인 그리고 통치권,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상하는 동안에 풍성함과 즐거움과 부요함 모든 것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평화와 번영,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전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역시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되어졌구나. 야곱의 축복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화려하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축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평소의 삶의 태도, 헌신적이고 또 충성하고 남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유다의 삶의 태도가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는 지난날에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 욕을 예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러한 평소의 삶에 대한 그 열매와 보상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또 이 아버지의 축복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자신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몰랐고 그 전에도 몰랐고 자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고 그 유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그 모든 비밀들이 이 축복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져 있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하루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내는 그 하루의 그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100년 남짓 한 평생을 살고 우리는 주님께로 갈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품에 있는 동안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열매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대단하게 막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냥 따박따박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 보잘것없고 있는 듯 만 듯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붙드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유다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삶을 딱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버리시고 그 유다의 그 인생과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상관없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가장 내용도 깁니다. 가장 풍성한 축복을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유다도 몰랐고 그 복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유다가 왜 이 복을 받았는지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게 뭡니까? 정답을 아는데 정답을 어떻게 하는 게 문제입니까? 살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정답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이 삶을 사나? 내 백성 중에 누가 유다의 길을 걸어가나? 하나님 복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고 싶을까요? 아까워서 이렇게 숨기고 싶을까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정답을 알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또박또박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를 살아도 유다가 이렇게 살았지. 유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유다가 걸어갔던 그 삶 살아내셔서 유다가 받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서불론입니다. 자, 서불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서불론은 간단합니다. 한 줄로 끝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서불론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거주하리로다. 서불론 이름 자체가 거주자입니다. 거주자인 너야 여기서 거주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12지파의 땅을 쫙 보면요, 서불론은 해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또 서쪽 지중해 쪽에는 아셀 지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불론은 배 매는 해변을 향해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해변에 접한 것이 아니라 해변을 향해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록 이 서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또 시돈을 차지하면서 무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배 매는 쪽을 향해서 또 그 방향에서 살아갔다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한 일개 인간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야곱의 예언대로 그 땅에서 살았고, 야곱의 예언대로 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무려 400여 년 이후의 일을 야곱은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일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수백 년 뒤에 그가 한 지파를 이루고 어디에 거주하게 되고 어디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합니까? 날마다 머리 싸매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이 직장으로 갈까? 저 직장으로 갈까? 여기서 그만둬 버리고 딴 데로 옮길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걸 하면 잘 될까? 저걸 하면 잘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으로 자신의 앞날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고민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서불론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디에 거주할지 거주지를 정해 놓으셨고요, 거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딱 계획해 놓으셨고요, 정확한 때가 되어져서 그 일들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이 누구 손에 달려있고 누가 다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밤잠 설치고 고민하며 막 계획하는 것보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충실히 그냥 주어진 자리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때가 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옮기실 때가 되면 옮기시고, 또 이것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 하루를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충성되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사갈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게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이사갈에 대해서 보니까
건장한 낙이다라고 말합니다. 건장한 낙이는 뭘까요? 힘이 좋고 능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쉴 곳이 있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쉴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갈 토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내용인데 뒤에 부분 보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앞부분은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인데 뒤쪽에는 조금 막 누군가의 짐을 메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압제를 당하면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말하는데 이 야곱의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이사갈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요, 이사갈은 뭔가 힘이 좋고 또 우직하면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너무 사람이 우유부단한 겁니다. 싫은 거 싫다고 좋은 것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형제들에게 어땠을까요? 힘도 좋고 막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습니다. 근데 형제들에게 날마다 어떻게 유혹만 당한 겁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기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 거 챙기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 이사갈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너는 참 힘도 좋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성실한데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냐? 왜 형제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네 건 못 챙기고 그렇게 좀 어리석게 사느냐? 좀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사람 좋고 성격 좋고 또 어떻습니까? 부려먹기 편한 그런 숭둥이 같은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서적을 이렇게 쭉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다. 자,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 두 가지로, 하나는 없다.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못한 것을 이게 인간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이 어떨까요? 고달프고 힘듭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 소리를 듣긴 하지만 집에 가면은 속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병도 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면역력 떨어져서 병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갈이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힘 좋고 능력 좋고 막 성격도 좋고 그런데 남에게 이용만 당합니다. 싫은 거 싫다 못합니다. 좋은 거 좋다 못합니다. 직장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자기 일 아닌데 자기 일이 잔뜩 쌓여있고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아, 예. 그런 사람들 많죠. 야곱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야곱을 통해 이 이삭에게 하는 이 야곱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적응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뭡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고 착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좀 억울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통해서도 답답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친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누군가가 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악한 의도로 다가옵니다.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까지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헤아리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사가 되어집니다. 전사.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착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지만 비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너무 이렇게 기죽어서, 너무 할 말 못하고, 너무 싫다 좋다도 못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단도리 하시고 하나님이 뒷수습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할 소리 못하고 뒤에서 이용만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집에 와서는 막 잠도 못 자고 병나서 약 먹고 병원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강박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으로 이 험악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지혜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사갈이 있습니다. 스불론이 있습니다. 스불론 안에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사갈을 향해서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셨지만 오늘 이자의 머리 숙여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유다의 축복은 유다의 평소의 삶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헌신되고 그리고 또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그 유다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기뻐하셨고 그에게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셨사오니 아는 답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불론을 통해서 하신 말씀, 모든 계획을 나의 삶에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 올려드립니다. 다만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사가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눈만 뜨면 거짓과 술수와 업무와 악한 의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그 당당한 자신감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필요하게 적용되게 해주셔서 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